찬송가 53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조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그 옆에 540장을 찬송 한 장 더 드리고 예배 시작합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허물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로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땅의 은혜로 풍성케 허락하여 주소서. 이번 한 주간을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원육이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정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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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제 주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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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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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49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49번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이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8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장혜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88장 찬송 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건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겠습니다. 사막을 백합화 같이 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척박한 영적 목마름에서 허덕이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담비를 주사 자녀로서의 구원과 복된 삶으로 다시 소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계획과 섭리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는 영혼마다 죄에서 자유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권능이 저희의 생활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어 지혜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서로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셨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의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어 진리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며 주시옵고 이제부터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일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주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영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에 풍성한 은혜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허물 많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는 언제나 마음으로 최고의 삶을 원하오나 실제로는 가장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주님을 위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심령마다 간직한 기도들의 제목에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들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향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내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주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셔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제자들의 답변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에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알려줬는데 그 천국의 비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사실을 예고했습니다. 그 예고를 들은 베드로는 선생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만류하는 항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책망하시고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심이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과 결과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7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되었을 때 그 성장한 믿음에 합당한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31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답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목배임을 당하여서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어떤 사람들은 또 하늘로 올림 받은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세례 요한, 하늘로 올림 받았던 엘리야가 다시 왔다,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신뢰받은 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성질도 가장 다혈질인, 성질이 급했던 베드로가 먼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주라고 하는 답변과 또 하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변입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큐리어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인. 우리가 옛날에 어르신들이 자기 남편을 아내가 얘기할 때 누구라고 말해 소개를 해요? 우리 주인 양반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말 안 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권사님 시대의 분들은, 그 당시에는 그 연륜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른 분한테 자기 남편을 이야기할 때 우리 주인 양반입니다. 이것이 거의 통용화되었던 그런 때입니다.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안 합니다. 그냥 너나 나나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아내는 남편을 주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옛날에는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그 남편이 아주 가장으로서의 가정을 전부 책임지는 역할을 했고, 요즘에는 이제 농경 문화가 아닌 이런 요즘에는 IT의 이런 최첨단의 세대에서 아내, 남편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자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동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 질서상으로는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아내를 다음으로 질서상으로는 그렇게 정해졌어요. 그런데 인격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아내와 남편이 똑같은 동등함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머리처럼 여겨주는 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내 몸처럼 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억지로 남편을 존경하라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성경에서 남편을 머리라고 했으니 머리 대심으로 존경해주고 받들어주고, 반면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 몸처럼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진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어떻든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할 때는 이 두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말은 맞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에는 반드시 기름 부음의 예식을 통해서 왕으로 세움받고 제사장으로 세움받고 선지자로 세움받았습니다. 그 기름 부음은 오늘로 말하면 뭐가 같으냐? 안수례입니다. 안수례. 우리가 장로를 세우고 안수 집사를 세울 때 어때요? 목사님들이 강단에 대상자로 올라오게 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안수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표현한 말은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심과 동시에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은 누구를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면서 제사드림으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살아있는 비둘기와 염소와 양과 송아지를 불살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것이 구약의 제사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게 됩니다라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함이 제사장의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선지자는 누구를 선지자로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는 말씀 그 사람들, 또 신약의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 66권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제자들을 통해서 40명의 선지자와 제자들로 인해서 구약 성경을 1500년 동안, 신약 성경을 100년 동안,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1600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500년 동안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100년의 역사 속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4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이 신구약 66권이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우리 인간들에게 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언어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해 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선지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비밀을 얘기하시는데 어떤 비밀을 얘기하시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비밀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율법을 완성함으로 이제 다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드디어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제 얘기한 거예요. 어느 때?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을 때,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가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했을 때 드디어 예수님이 이 하늘의 비밀을 얘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따라다녔던 제자들한테, 또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내가 너희의 왕이다, 내가 너희의 제사장이다, 내가 너희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들 제자들이 알까요? 못 알을까요? 그 하늘의 진리를 말씀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왜?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의 비밀을 아무에게나 얘기를 안 하시고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했을 때 그때 드디어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은 뭐냐? 네마의 말씀은 뭐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김 목사야, 아무개야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내 비밀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내 비밀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 믿음이 성장되어라 라고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천국의 비밀을 듣고 천국의 비밀을 아멘으로 받고 천국의 비밀을 내가 순종할 만한 내 믿음의 그릇이 되지 않으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걸 나에게 주신 걸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그 천국의 비밀을 증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기에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사모하여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받는 그 전까지는요,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요, 천국의 비밀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언제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의 이 비밀을 증거할 수 있었느냐? 언제 천국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릇이 되었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릇들이 되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심이 뭐냐? 목사인 저에게 또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이미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의 비밀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의 그릇의 분량 때문에 내가 그 천국의 비밀을 나에게 주신 걸로 받아들이지를 못했고,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었는데,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이, 이제 네가 이미 기록되어진, 하나님이 이미 다 알려주신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네 믿음의 그릇을 키워라. 그 믿음의 그릇을 하면 어떻게 키우냐? 말씀 속에서 체험하고, 기도 속에서 체험하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 때로는 강한 우리와 같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체험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 신구약 66권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마다 내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이고 감격스럽고 때로는 두렵고 떨리고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에서 나타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혀지고, 우리의 주변에서 열매 맺혀지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32절부터 마지막 33절 8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믿음의 연약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믿음의 사람은 나를 우선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2절부터 38절에 보면은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말했을 때 드디어 천국의 비밀을 얘기했잖아요. 어떤 천국의 비밀을 얘기했습니까? 인자가,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 당신을 얘기합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드디어 천국의 비밀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고를 들은 베드로가 또 뭐라고 답변을 해요? 아까 방금 전에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고하니까 베드로가 항변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선생님, 절대 선생님한테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항변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베드로의 이 반응은 지극히 당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게 될 거다 라고 얘기했으면은, 그러면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선생님, 십자가 달려 죽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제자가 있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어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좀 슬픈 일이죠. 아니 선생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고 하는데 네 알았습니다. 죽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민망스럽잖아요. 인간적인 면으로 보았을 때는 베드로가 반응한 이 반응이 지극히 합당한 것입니다. 선생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고 하는데 그러시라고 할 제자는 정말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심을 보면은 뭘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러한 베드로의 답변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해요? 책망을 하셨다 했는데 어떻게 책망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왜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지극히 합당하다고 여기는 베드로의 그 만류하심을 들으시고 화를 내시면서 책망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천국의 비밀의 사건을 예고하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시고자 얘기하신 건데, 베드로는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을 방해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책망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책망하신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일로 보면은 베드로의 말이 맞지만, 옳다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기서 어떤 거냐? 원죄로부터 멸망받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율법의 이 죄로부터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나서 이어서 34절부터 38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거죠? 3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해요?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세 번째 36절부터 37절에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사람을 우선하는 행위를 책망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이 뭘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지요? 사탄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마귀의 역사는 어디에 있느냐?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같이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이 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 대비책을 세우고 안 넘어지죠. 그런데 이 마귀의 유혹은 내 옆에서 항상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조금 후에 선생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니까 선생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만류했습니다. 이걸 뭘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으면은 마귀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를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역사를 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순간적으로 역사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된 저와 여러분들은 나도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 중심에서 조금만 인간 중심으로 방향만 바꾸면 나도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라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과 동시에 내 주변에서 이간질하는 마귀의 역사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이간질하는 역사에 넘어가지 않고 이 괴계의 꾀임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의 표대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의 종착점은 오직 천국에 두고 날마다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로서의 삶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려고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산다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마귀의 계교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열매 맺혀지도록 힘과 능력을 달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하는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 성화의 단계까지 가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성화의 단계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마귀의 계교를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성장, 성화의 단계까지 나아갈 것을 말씀하심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마귀의 유혹 앞에도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이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심처럼 우리도 마귀의 유혹을 사탄아 물러가라고 물리쳐버릴 수 있도록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물리친 것처럼 사람이 명예와 권세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사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예수님은 3번의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을 때 성령이 예수님을 수종들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여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영혼육이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구별되어 쓰임받는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는
성화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셨고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여 이 한 주간의 문을 엽니다. 성삼위 하나님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 육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서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예배 먼저 헌금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해 주셔서 우리 은혜재단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지상명령을 준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가정, 자녀손들, 사업, 직장, 생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달에도 계속해서 주일날 예배 면대면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토요일은 성전 미화의 날입니다. 함께 하셔서 사랑의 수고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새벽 금주 새벽 예배 말씀 묵상은 내일 아침부터는 출애굽기 20장부터 26장까지 한 장씩 말씀 보시고 기도로 같이 교통하시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11월 13일 날 주일날 예배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0일 추수감사절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20일 날 우리 교회 성전 이전 및 봉헌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한 주간 앞당겨서 추수감사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성전 이전 및 봉헌 예배가 11월 20일에 은혜 중에 잘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 잘 지키시고 승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찬송 드리고 축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믿음의 결과대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실 때에 그 비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장 생업의회와 특별히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세계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